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58절로 되어 있을 만큼 상당히 길죠.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상당수 내용을 많이 할애할 만큼 내용들을 적으면서 변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상당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대상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리고 의심하며 지금도 반신반의 믿고 있는 진짜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천국 환송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례를 당하면 거기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보면 다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새 몸으로 단장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다 보니 은사로 충만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요. 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심한 나머지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드리는 제물을 먹는 문제나 아니면 은사 등의 문제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근간을 위협할 만한 문제,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5장에서 그는 58절의 상당수의 긴 내용을 할애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도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교회가 사명처럼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분 1일도 아니에요. 4일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자기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모든 일,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되고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에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그로 인해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증거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죄의 저주 아래 놓여져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들은 망하거나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좁은 길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많은 손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을 선호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은 망하거나 또는 바보처럼 속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바울은 5가지의 가정을 통해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 같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자매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막 부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된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 제자에게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2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2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띄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2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의 마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많다는 점이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12 제자, 500의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두 명의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더욱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이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속한 주류에 속한 자였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완전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하고,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난주간이어서 금식을 했는데요. 그냥 다이어트 할 때 밥 안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금식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알죠. 그 한 끼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근데 여러분 죽지는 않아요. 문제는 한 끼 드시지 않는다고. 저도 성금요일 날 금식하는데 배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실컷 놀며 즐기는 삶을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바 그대로 그것은 실제이고 역사적 사실이며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제 이름주로 오게 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때는 없겠죠. 그런데 다시 그때는 절제된 위도 다시 회복이 돼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요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